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우리 찬양대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조율된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하는데요, 이번에는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잡다단한 세상, 성공적인 시선 처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당장 예년과는 전혀 다른 2025년 여름, 이 날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날씨가 좀 시원하지요. 오늘 또 좀 더운데,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 폭염. 우리 중에 그거 반긴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우리 반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놈이 말이지, 지들끼리 공수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당장 지난 주간에도요, 그럼 덕성여대 앞에 가면 이렇게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가 있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리 상판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구청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게 넘치면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다행히 넘치기 전에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좀 수로를 잘 해놨나 봐요. 잘 빠져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가족 캠프 때문에 하늘정원에다가 텐트를 쳐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 주일 준비 위해서 뭐 청소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치우려고 했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텐트가 다 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살려볼래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어저께 다 우리 장로님이 그냥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양반인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한 4주 전인데 경북 산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국민 전체 대피령, 뭐 어느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산청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고,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산청 한방 약재 축제라고 아주 뭐 큰 축제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또 한 해 동안 먹거리가 되는 건데, 코로나 때도 안 쉬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눈물을 머금고 그 축제를 취소해야 했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뉴스에 성상에 보이는 정치인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걸 한다는 건지, 자기 뱃속을 챙기겠다는 건지 이게 분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사관계도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노사관계라는 게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상대해서 싸우는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노사관계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뭐 싸움 끝에 한쪽이 이겨서 한쪽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쪽만 죽나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게 노사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지난 주간에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임금 협상이 있었는데, 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다 해가지고 임단협 결렬 선언했고요,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기업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지금 정말 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해도 우리 뜻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 때문에 어려워서 정말 곤란하게 짝이 없는데, 힘을 모을 이 시간에 또 우리 요구 안 들어준다고 때려치겠다, 파업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이것이 너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보다 언제나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기적인 행태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것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명예욕, 권력욕, 과시욕 등등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이 되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름을 위한 가족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내 눈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내 시선이 이렇게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 시선이 머무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뭔가, 이걸 정하는 거, 그게 시선 처리거든요. 자, 우리 시대가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선 처리는 여전히 돈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인데요. 또 놀랍게도 이와 같은 사실에 아주 큰 도전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또 디자이너,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던 인도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참 세계적인 스타에 속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2018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38살이었어요. 38살 때 인생의 절정에 갑자기 위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병과. 열심히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1년 만인 2018년 9월 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기 직전에 SNS에다가 자기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에게 글을 남겨뒀어요. 그 글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2번, 나는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3번,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4번,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에 누워있다. 5번,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6번,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7번,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8번,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9번,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사람들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를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 짧고 이 한 생애의 비싼 물건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큰 깨달음,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거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여가 보여주고 있는 시선 처리거든요. 각 번호마다 앞에 나왔던 게 뭐예요? 그동안 이 여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매 번호마다 앞에 나왔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어난 게 뭐예요? 그녀의 시선 처리에 변화가 생겼다. 내가 지금까지 이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네. 그걸 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처럼 세상의 목숨처럼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큰 깨달음. 그것이 2025년 8월에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체가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돌아본다는 말이 이 예배당이
자기를 돌아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 교회로 줄여서 말하면 마주물리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조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부터 목사를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의 시편 25편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앞에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2대 왕.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이 이 말씀을 남겨뒀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제1성이 뭔가?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것들이 뭔지 금방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건 역시 시선 처리였습니다. 지금 내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어딘가?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다윗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선을 빼앗긴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선 처리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도 좋고, 혹은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뭐 책을 통해 소개되는 분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들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옳거니 시선 처리였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타구르라는 사람 들어봤죠? 우리나라를 막 칭찬도 해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뺏기고 슬픔으로 괴로운 나라를 보냅니다. 국가적인 고난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 아버지 여의고 사랑하는 아내, 아들마저 그냥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고난에 대해서 개인의 고통까지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을 짓누르게 된 거예요. 그런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시 쓰기를 합니다. 시. 훗날 그 고난의 용광로는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기탄잘리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됐습니다. 노르웨이 화가로 유명했던 이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어머니 여이고요. 14살 때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주던 누이도 이제 잃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그냥 아주 술 주정뱅이였어요. 매일 그냥 술 먹고 집에 와서 때려 부수는 그게 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신경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뭘 했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훗날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 서게 됐는데요. 이번에 대표적인 작품이 절규라고 아시죠? 예? 보신 적 있죠? 이 작품인데 몇 해 전에 1355억에 팔리는 아주 기염을 토해내는 작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커다란 인생의 역경을 겪었어요. 안 겪은 게 겪었지만 그 역경에 자기들의 시선을 고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뭘 생각했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했더니 결국 그들의 인생이 꽃을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명암이 구분되는 법입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들어쓰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거든요. 재능이 없다, 돕는 사람이 없다, 가진 게 없다, 주어진 조건이 맞지 않다, 기타 등등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인데 내가 당장 지금 어려워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해야 할 때라는 거, 이건 역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떤 시선 처리를 해야 하는가?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나서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 호흡이 끝난 날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러러 보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선 처리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볼 건데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았던 다윗이 말로만 우러러봅니다 한 게 아니고 어떠한 삶의 지침을 가지고 있었나 그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그걸 살필 거니까요. 그 하나하나를 살피는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 요건 조율이 필요하네 하는 게 발견되거들랑 잘 조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절, 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둔 다윗이 제일 먼저 힘썼던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던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시절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 왔더니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입에 올리면서 불렀던 찬송, 금요기도회 하면 제가 금요기도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인도할 때도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 찬송이 2025년도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쫓아 살아보십시오.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얼마가 지나고 나면 알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손에 들어왔을 때도 정말 별것 아닌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들 또 보고 거두는 귀한 복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성공적인 시선처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서 이 워십 댄스를 하는 젊은이들 보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요즘은 CCD라고 그래서 좀 더 격한, 예전에 비하면 좀 격한 그런 모션들을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워십 댄스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게 됐냐? 이전에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목요 찬양 집회나 또 예수전도단 같은 찬양 집회에서였거든요. 그 당시 제가 막 청년기에 접은 때였는데 목요일만 되면 교회 청년들을 싹 모아가지고 왕십리역까지, 제가 교회가 용두동에 있었거든요. 왕십리에 가서 국철이라고
원래 메인 그 도로가 아니고 국철이란 걸 한강을 끼고 가는 걸 타고 서빙구역에 내려서 온누리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이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한 자매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 무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찬양팀 찬양을 부르는데 혼자서 그 무대를 막 종횡무진 휘저으면서 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워십 댄스다 그때 이름을 붙였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모두가,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다 눈들이 저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뭐 또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자매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아마 한 3,000석 될걸요. 예,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도 이 자매가 요만큼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자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예?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 자매는 그냥 자기가 찬양하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 모든 눈빛이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아 참 이게 은혜가 되네. 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마다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사실 이것이 매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결혼할 때, 뭐 자녀를 키울 때, 사업할 때, 중년의 위기를 겪을 때, 또 질병이 찾아올 때, 기타 등등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바람이 불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간신히 어떤 바람을 넘겼어요. 숨 돌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다른 거대한 파도가 쳐밀려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생의 풍랑에 정신없이 휘말리는 것,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뭘 하시던가요? 주님은 폭풍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숨으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아니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를 듣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강풍 앞에서 우리가 더 버틸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려와서 그 광풍을 당신이 직접 막아주십니다. 배가 없습니까? 배가 없으면 성경 보셨죠? 우리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게 맞다면 우리가 겪는 진짜 인생의 위기는 고난 자체가 아닐 겁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뭔가가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겠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부르짖기보다 그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 구하고, 그러나 정신없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이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강풍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거들랑 그때는 다른 뭔가를 하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럴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자기의 시선을 두겠다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으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잘 주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시선처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자,
자, 4절과 5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자, 이 고백,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시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증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겠어요?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지.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남다른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즐거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고백을 보세요. 그야말로 말씀하시면 언제든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뜻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 능력, 지식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다 아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의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의대에도 가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 좀 덜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일 잘한다고 일컬어주는 두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평소에도 자기들이 진단해내는 게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저 앞에서 남자 한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는 왕거주춤하면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한 사람이 하는 거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저건 틀림없이 류마티즘 관절염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하는 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야 저건 디스크야, 디스크. 그렇게 말한 거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또 다퉜어요.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어쨌든 그러면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을 문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요, 화장실이 어딘가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우스갯기가 아니고 실화라고요. 자, 이게 실화라는 이유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는 늘 한계가 있다. 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생각하고 있어, 그것처럼 엉터리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도 너무 쉽게 요만큼 아는 걸 다 아는 양, 내가 다 안다고 말이지. 그렇게 나서서 문제를 키우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살면서 간혹 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코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길 바랍니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둔다고 해서 갇히는 분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뭘 방해하냐?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관해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선행된 생각,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걸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는 한계가 많은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한계가 많고 복잡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는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실패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리까지 결국 다윗의 몫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꼭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가을은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여러분, 가을이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요? 네? 아시네? 산으로 둘러 하도 놀러 다니고 책을 안 읽어서 만든 게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예요. 네? 책을 많이 읽어서 만든 용어가 아니라고. 이게 하도 안 읽으니까 돌아다니지만 말고 제발 책 좀 읽으세요 하는 말로 만든 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거든요. 가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조율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세 번째 시선 처리,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한 절씩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이 고백 분명히 다윗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할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뻣뻣하게 고개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 또한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죄와 허물을 문제시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됐겠어요? 예? 경을 치고 끝날 일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윗의 생애 내내 계속됐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울 사람 누굽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나와보세요.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축복 하나 하고 갑시다. 우리 한참 전에 했던 거지만 옆에 계신 분 성별을 빨리 확인하시고, 여성이면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남자면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시작. 삼삼하죠? 자, 짝으로 한번 바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른 짝으로 시작. 할렐루야. 제가 아까 시작 예쁜 것이 죄라면 벌써 막 킥킥킥 웃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 축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 정말이라고요. 예? 얼마나 예쁜 분들, 멋진 분들 다 앉아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트럭으로 실어 와도 나는 안 예쁘고 안 멋져요. 예? 여러분만 예쁘고 여러분만 멋져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참 멋지네, 예쁘네.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고 또 받으면 돼요. 또 그거 하는데 또 꼭 있죠.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정말 어제 제일 화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목사가 오늘 머리 이쁘게 하고 아니래. 왜 하고 왔어 그러면? 예? 왜 하고 온 거예요 도대체? 아니, 알아주면 그냥 감사해요, 어제 했어요, 그저께 했어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가 아닌데 맨날 아니래. 예? 저 그거 좀 하지 말아요. 우리끼리는 맞다니까. 그게 축복해 주는 게 맞아요. 예? 인정해 주는 게 맞아요. 우리끼리는 100%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멋지고 아무리 그렇게 예뻐도 하나님 앞에 가서 목에 깁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고문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끔 방송에 진품 명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요거 되게 오래된 문서에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뭔지 알아보고 좀 괜찮고 값이 나가면 좀 팔아서 좀 살림에 보태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맡겼는데 전문가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 고문서가 노비 문서였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는 뭔가 이렇게 좀 떡고물이 떨어지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뭘 알게 된 거예요? 출생의 비밀.
내가 뭐예요? 노비의 후손. 그거 알게 된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 된 거죠. 소설 동의보감에 조금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효종사 8년 9월에 그 선조실록이라고 하는 그 실록을 수정해서 실록, 수정실록이 다시 나오게 된 게 조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 다음에 인조 11년에는 유성룡의 그 호가 서애거든요. 서의 문집이라고 해서 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임진왜란 때 아시는 대로 선조가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군들이 한성에 쳐들어오기까지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됐냐면 많은 이 국민 백성들이 경복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상반기를 보면요, 성을 가진 사람, 이씨,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이씨,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성이 없었어요. 저희 뭐 돌아가신 할머니도 갓난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식으로 성은 없이 이름만 막 지어주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상민이나 노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영종조 때 양반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철종 때는 얼마나 늘어난 줄 아세요?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었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누가 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족보의 대부분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진짜 양반의 뿌리인지를 가려내는 게 족보 한두 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찾아 들어가 보고 더 찾아 들어가 봐야 뭐가 나오지. 우리 집에 이런 족보 있다 내놓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양반 가문이구나,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사극에도 나오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아무래도 높은 벼슬에 있다가도 정적의 술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일 왕왕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아시죠? 분명히 상민이나 노비인데 딱 돈 주고 양반의 지위를 사는 일들도 있었어요. 제일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양방 상전이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노비가 됐는데, 그 집에 노비였던 놈이 그 양반 상전 노비를 데려다가 자기 집의 노비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노비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노비 자손이다, 그럴 수도 없고, 양반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양반의 자손이다, 그럴 수도 없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밝혀내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옛날과는 좀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의 구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갑질 논쟁이에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예전과 같은 신분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도 뭔가 이렇게 성급기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고 감사한 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동시에 뭐가 됩니까?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신분은 잠깐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토록 보장받는 신분이다.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려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요, 무엇보다 긍휼의 선물입니다. 이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시험을 치러야 그 자격을 주나요? 그러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 과제물을 막 산더미처럼 해내야 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막강한 누군가의 추천서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누구 앞에서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걸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믿어. 나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 그렇게 인정하면,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고의 선물, 그것도 긍휼의 선물인 날 구원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쉽다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 한 사람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쉽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는 구원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요, 확실하게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리고 시인할 때에만 우리가 그 복, 그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누리되 내 인생 마지막까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긍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조율하는 우리 마지막을 위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복잡다단한 세상, 성공적인 시선 처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번번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는데요, 근간에 한 10년의 역사만 돌아봐도 별의별 일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물질요, 명예요, 권력요, 과시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여념이 없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만이야. 그때만 팍 해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 이렇게 건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또 법을 만들어. 그때 그럼 이미 여러분 이만큼 진행된 공사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또 소급해서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일을 하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뭘 하다가 그런 일 만나면 막 쩔쩔쩔쩔쩔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넘어가니까. 그렇게 땜빵식으로 하면서도 여전히 이 잘못된 것에 시선을 둔 것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풍파 많은 세상, 힘들고 버거운 세상,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잡하다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시선을 둘 곳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되 오늘 다윗이 우리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실제 지침들도 놓치지 말아서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시선 처리 잘 해내시고, 무엇보다 오늘 큰 주제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조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복잡다단한 세상을 보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물질을 비롯해서 명예욕, 권력욕, 과시욕 등등의 시선을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마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려고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조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눈을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시선 처리와 함께 진심을 담아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명백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잘 조율돼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